사랑의 예수님, 오늘 나 또한 우리 또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옆에 계시는 성령님 말고 내 심령 가운데 구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수년 내에 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말씀은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부흥케 하소서. 자, 더 크게요. 부흥 안 하고 싶으세요? 자, 시작. 부흥케 하소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제목을 정한 것 아닙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부흥. 나 혼자 괜찮아요. 내가 혼자라도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의 말씀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박국 선지서에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나라 부흥에 초창기부터 부흥에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 양적 교회 성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심령의 새롭게 되는 것,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를 심령 부흥회라고 보통은 많이 붙였습니다. 그죠? 그런 걸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자, 제목 말씀, 나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나는 들었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나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들어야 하니까. 나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문에 대한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저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목사 가정에 사택에서 살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마지막 날 이삭이가 미국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중학교 때 보이는 환상 이런 것들 그 뒤로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보이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전사 돌아오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할 수 있으면 어른들의 집회지만 그 엔드타임 강의도 참석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면 아마 그 영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 않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세월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어른들은 지쳐서 쓴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한숨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두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들었습니다. 나도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소문은요, 주님의 명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성입니다.
원어에 보면 주님의 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시로 주의 명성을 명확히 체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성을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에 그 출애굽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직접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도 제가 변화받을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눈을 떠서 사방에 있는 사람 다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겠다 생각하고 눈을 뜨고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요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음성은 내게 들렸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출애굽의 그 역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 환난의 시대에 다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하예후라는 단어가 발생합니다. 하예후는 뭐냐면 부흥이란 뜻입니다. 하야, 살다, 살게 하다에서 부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예후라는 것은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게 말하기를 하예후, 바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패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에서 뼈들은 심이 많다. 그리고 심이 말라있다. 굉장히 말라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뼈들이 모여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참 모르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너무나 깡 말라있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대답하기가 심히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대의 영적 부흥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스겔과는 아주 다르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 패망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황을 보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부흥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나 환경적인 모든 문제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대한 선포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이제 하박국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의 천국이 왔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바이브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소생하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키다, 기운나게 하다. 수동태로 쓰였을 때 그렇게 쓰입니다. 소생하게 하다, 리바이브. 그리고 회복시키다, 기운나게 하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NIV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new로 나와 있어요. renew는 뭡니까? 역시 새롭게 하다, 갱생시키다, 부활하다, 재흥하다, 심령이 새롭게 되다, 면허증을 새로 하다. 이것이 바로 renew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브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는 생명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은 생명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고, 그의 기도는 오늘날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보여주세요. 이 수년 내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여주십시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 번역에 보면 보여주십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 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적인 경험이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신앙 마지막에 구원받는 백성은 자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과 이런 심령 부흥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욥기서의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환난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 여러분, 귀가 발달된 신앙만은 안 됩니다.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당한 뒤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하는 것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니까 군대가 되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거의 2000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국가로 세운 적이 다시 건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핵을 소유한 그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거의 2700~8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핵까지 보유한 그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국가 회복이 이루어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예언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600여 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어 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도 더 이상은 사실은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이나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나 동일하게 현실은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에 대한 명성을 듣습니다. 직접 듣습니다. 주님께로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명성을 주님께 다시 듣습니다. 요단강 도화에 대한 명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 구원사를 주님께로부터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국가 종교, 집단 종교에서 이제는 개인 종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국가의 종교에, 국가 종교에, 집단 종교에 소망이 없음을, 끊어졌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의 종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신약의 바로 성령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아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새 신을 주겠다, 구약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 신은 이제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는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돌판 위에, 내 마음의 돌판 위에, 내 아들과 딸들의 마음의 돌판 위에, 우리의 심령의 돌판 위에 말씀을 새기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성경책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책이 내 집에 수만 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 안에 그 말씀은 바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것처럼 이것은 성령께서 새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직접 받게 합니다. 새기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겨서 표시가 안 나요. 자,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대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나 환경적인 모든 문제는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하면, 심지어는 우리 미래의 7년의 대환란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심령 천국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심령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리바이브라는 그 말씀, 리바이브는 소생하게 하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시키다, 기운나게 하다,
여러분 기운 빠질 때 주님이 함께하면 기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식물은 물만 주면 소생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물을 공급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시키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뉴라고 그랬어요. 리뉴. NIV 성경에는 리뉴. 이것은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면허증을 갱신해 주듯이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부분을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공동번역에서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본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성도는 자기 경험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이 시간에 모시기 바랍니다.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를 보나이다. 그 고난이 욥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욥은 환난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었던 신앙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심령 부흥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형식과 습관적인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음으로 성도들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성도는 전부 자기 믿음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예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 예수 믿음은 예수께서 직접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심령 부흥회를 일으키시면서 내 심령을 끌고 가시는,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친히 끌고 가시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믿음, 그 믿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그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믿음입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목회를 성공시키려는 그런 양적 성장의 욕심과 허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님으로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 양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종류의 우상들이 타파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회복되어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일어나야지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주의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내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주변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예수께서 환경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살립니다. 내가 바른 생활, 신앙, 예수 신앙의 기초 위에 서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변화되면 이미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부터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뼈는 죽은 뼈입니다. 죽은 환경은 죽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얼굴이 틀려집니다. 사상과 생각이 틀려져요.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들어오지를 못해요.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2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심령의 부흥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요, 나 혼자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시간에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을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조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A man.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한 남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아니하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땅에 우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환경이 열리고, 이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자식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축복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데서 무슨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가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함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중보하며 기도하였을 겁니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진노하실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기도한들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서도 국가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내실 때 중에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수에게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유배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성을 진노하실 때조차도, 나를 진노하실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중보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복신앙은 아니구나. 축복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백성에게 달라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됩니다. 70년 후에 다시 3, 4에 걸쳐서 돌아오지요. 그러나 국가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의 예언은 오늘날을 위한 예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 완전히 회복한 것은 194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7년 이후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의 죄에 대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죄값을 치른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종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고 공의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요, 사죄의 은총을 말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공의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사랑만 해서 공의를 수행하지 않아요. 매를대지 않습니다. 주기만 하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의 장래를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자녀는요,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틀려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속죄의 은총으로 나타났는데 사도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이해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바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덮어졌어요. 이게 가리움을 받은 겁니다. 속죄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가 뭐냐면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밖에 보지 않으시니까. 이게 바로 카파르 속죄, 덮어놓은 거예요. 이 속죄의 은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어떤 종교에서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 7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카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의 복음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내가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불법은 여러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아버지께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향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태생 자체도 그렇고 내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7년 대환란 못 이깁니다. 배도 다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복사든 장로든 신학 박사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 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 반역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의 기도는 날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번영하고,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 한국을 지금 망치고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다 유린하고 있는데, 기복신앙이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과 세상은 반대편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외웠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일치 될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십자가의 긍휼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영어에 보면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come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는 보통 이게 두 자가 합쳐 있는 게 많아요. serve, 아래라는 뜻이죠. way,
그러면 길 아래, 길이니까는 뭐예요? 지하철로 말하겠죠. 서브웨이.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come은 함께하다.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patient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 때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patient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는 compassion, 긍휼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더 패션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에서도 벌써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패션에서는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창에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서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지심으로 대신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용서도 받지만 치료도 이루어지고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는 속죄 카파르 속죄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일.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 이신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사랑과 공의를 모두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아무 공로 없고 일한 것이 없으나 주께서 속죄의 은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무조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